신앙의 삼각대 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 제목을 교회와 침례로 여러분들 기억하신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가 좋을 겁니다. 교회와 침례.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갈피를 껴놓으세요. 여기다 갈피 껴놓으시고 베드로 전서 3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그리고 바로 이제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제가 1장이랬어요? 예, 죄송합니다. 2장, 베드로전서 2장, 죄송합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이렇게 임지사님 같은 분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읽었죠? 21절입니다. 2장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의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21절 뒷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그분이란 그 예수님이 본입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자, 그리고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중요한 하나 일을 하세요. 이것은 요르단 강에 가서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침례. 자, 3장 13절 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이르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요한이 침례자 요한이 그분께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용인하라 받아들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곧 침례자 요한이 그분 예수님을 허락하더라. 이제 침례를 드린다는 겁니다. 자, 16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 보시더니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시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특별히 오후에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경적인 물침례를 저희들이 실시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 침례 예배 주님이 보내시는 놀라우신 그 역사 그리고
감동이 있는 하늘의 귀한 일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혼이 주님 앞에 구원을 고백하고 이제 그 간증을 하는 침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주님, 이 두 혼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을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본이에요. 우리가 본을 따를 수 있는 그 어떤 특별한 사람은 없어요. 다른 지체들, 그 형제 자매들이 좋은 본을 따라가야지만 정말 우리의 영원한 본, 완전한 본은 예수님 본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본을 남기셨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는, 베드로 기자가 얘기하는 이 편지를 받는 너희들은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고난을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그 앞에 보면 고난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이분은 아무것도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처럼 뭐 쉽게 화도 내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뭐 이상한 일도 하고 그렇다면 모르는데 이분은 완전하신,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고 또 욕을 사람이 욕을 해도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모든 것을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맡기신 분이다. 이런 분이 고난을 받으시고 이 본을 남기셔서 그 고난에 예수님 본을 따라서 우리가 가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왜 침례와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은 여기 하나님이신데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셨는데 어떤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고 오신 것. 그렇죠? 그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우리처럼 죄 있고 허물 있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 그런데 침례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침례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제정하신 겁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제정하신 거예요.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을 위해서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침례는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침례를 받으시겠다고 6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신 요한에게 가서 나를 침례를 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3장에 있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그 고향은 어디입니까? 저기 갈릴리 지방 나사렛, 거기서부터 이 요르단까지 오셔서 이 침례를 받겠다 그랬더니 요한이 깜짝 놀라서 아니 나는 저분의 길을 예비하러 하나님 보내심 받아서 왔는데 아니 저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한테 침례를 받아야지 내가 어떻게 저분을 침례를 드릴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침례를 드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냐면 지금은 이렇게 하도록 허락하라 그랬어요. 지금은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고 그랬어요. 의를 이루신다. 의로우신 분인데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 침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세상의 모든 죄, 여러분의 죄, 저의 죄를 그냥 짊어지시고 가시도록,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정함을 받고 오신 분이죠. 아무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었지만 그 다른 사람의 죄를 자기에게 쓰여서 그 죄값을 대신 받으셔야 할 그런 목적으로 오신 분이에요. 이제 4장에 보면은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이게 끝나면 승리하시면은
본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뭐랍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회개하라는 것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 세상에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기 시작합니다. 여기 4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이후로 계속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뭐냐면 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야만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의를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당신의 부족함이나 죄나 불의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 문제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의의를 보여주는 이 침례를 침례자 요한에게 가서 받는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침례를 주라고. 그래서 이름이 침례자예요. 그게 침례자라는 게 베프티스트입니다. 베프티스트. 그래서 베프티스트 잔 그러는 거예요. 이 베프티스트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침례를 받고 이 말씀에 보면 침례를 받고 이게 나오시는 게 나와요.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죠? 받으시고 어디에서 나오셨습니까?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그랬어요.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이 비둘같이 내려와서 그분 아래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보여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하늘에서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이 바로 내가 보낸 구원자라는 것을 하늘에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이 침례를 받으시고 이 음성이 났죠. 여러분, 침례를 받기 전에 음성이 난 게 아니라 하늘문이 열린 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문제점 해결하는 것이 바로 침례였습니다. 그럼 침례라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고 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들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럼 침례를 이제 오늘 실시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교회와 침례라고 그랬습니다. 침례와 교회라고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베프티스트가 되었습니까? 라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베프티스트입니까? 아닙니까? 영어로 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침례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침례 성도죠? 여러분, 베프티스트라는 말은요, 그냥 침례라고, 우리가 침례 교회 하면 베프티스트 처치이지만 이게 편리 따라서 한 거예요. 이게 베프티스트는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프티스트. 이게 뭐냐? 제일 먼저 호칭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칭을 정해줬잖아요. 요한. 그래서 침례자 요한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해요. 옛날에는 익숙하게는 세례 요한으로 배웠죠. 세례 요한. 그게 베프티스트 잔입니다. 베프티스트라는 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 베프티즘과 침례와 관련 있는 사람 얘기예요. 그러면 침례를 주는 사람도 베프티스트예요. 제가 오늘 침례를 주거든요. 제가 제 힘으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제가 목회자니까 이제 교회에 위임을 받아서 제가 주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로 주는 거예요. 제 권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베프티스트예요.
근데 오늘 이게 침례를 받으시는 분도 bə프티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bə프티스트는 침례를 주는 사람도 bə프티스트고요. 침례를 받는 사람도 bə프티스트예요. 그리고 또 이 bə프티즘, 이 침례 신앙을 전하는 사람도 bə프티스트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굳이 단다면 bə프티스트 처치, bə프티스트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침례를 주고 침례를 받고 또 이 침례 신앙, 침례가 무엇인가 이것을 선포하고 알려주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bə프티스트가 됐다고 그랬죠. 여러분 다 bə프티스트죠. 오늘 여기에 아니신 분은 있지만, 몇 분 방문하신 분 있지만,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우리 어르신하고 정태현 어르신하고 신정희 자매님도 아직은 bə프티스트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셨지만. 예? 이 침례 성도는 아직 아니에요.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실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될 겁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bə프티스트가 됐는데, 이 bə프티스트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bə프티스트가 됐습니까? 네, 근데 그런 됐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연히 됐습니까? 아니면 가까운 교회가 침례교회니까 교회는 가야 되겠고 가보니까 침례교회였더라. 그래서 bə프티스트가 됐습니까? 아니면 광조처럼 부모를 따라서 bə프티스트가 됐습니까? 아니 얘 침례 몰랐지만 이제 bə프티스트 됐잖아요. 이제 침례 받았잖아요. 믿음을 알고 부모 땅에 온 거예요. 일단 자, 친구를 따라서 오신 분도 있어요. 친구를 따라서 오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아내를 따라서 오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남편을 따라서 오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형, 동생을 따라서 온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bə프티스트가 된 겁니까? 아니면 성경에 게시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이것이 옳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되었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여러분 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인도함은 어떻게 받더라도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bə프티스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되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bə프티스트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침례 신앙, bə프티즘, 그 침례가 중요하다고 믿으십니까? 그냥 교회의 하나의 의식이라고 그냥 간단히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실로 중요하다고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얼마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믿으십니까? 얼마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침례 신앙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숨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은 당연히 나는 목숨을 택해야지 왜 내가 침례 신앙을 택해? 그러실 겁니까? 아니면은 이건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니까 내 목숨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까? 그분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분들이 바로 역사적인 bə프티스트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공부를 나중에 할 겁니다. 이분들은 단순하게 침례냐 세례냐, 유아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분들은 얼마든지 번복하라고 위협하고 강요하고 윽박지를 때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버리지 않았어요. 왜 침례를 중요시 여겨야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이거였습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의식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의식은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의식을 해도 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여러분들의 죄 문제, 불법 문제, 불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의인이 되잖아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목사가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신부에게 고해성사 해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의를 이루자. 침례자 요한은 아유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침례합니까? 제가 침례를 받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의를 이루자. 지금은 허락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세상을 위해서 죽고 다시 일어날 것이다. 세상 죄를 위해서 다시 죽고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침례를 순종하셨을 때 예수님이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아버지께서 다 정하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순종했을 때 죄가 없으신 분이 의인이 심판을 의미하는 물속에 죄의 심판을 의미하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께 순종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순종하시지 않으면 그 의를 누가 이룹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으셔야 합니까? 그분 죄도 없으신 분인데 의를 어떻게 해서 이루십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침례 받고 한 3년 반 후에 실제로 침례로 고백하신 것을 실제로 십자가에서 실행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물에서 올라온 것을 또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침례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의식. 저는 침례하면은 사람들이 흔히 그건 하나의 의식이야. 무슨 교회에서 하는 어떤 절차야.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 답답합니다. 설명할 길이 막막해서. 침례는 의식이 아닙니다. 침례는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왜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왜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침례를 받지 않으셔야 될 뿐인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고난을 받으시고 그 본을 따라오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죽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침례는 내가 옛 나가 죽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썽 부리고 정말 욕심 부리고 세상에 그런 일들, 나쁜 일들에 취해 있던 나, 아주 교만하고 또 때로는 아주 내가 거룩한 것처럼 위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랬던 나가 물속에서 완전히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침례입니다. 이거는 이 단어에 아무리 이 단어 한마디로 얘기하려면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이 단어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은 간단히 생각하고 말기 때문에. 왜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죄가 없었지만 죄의 싹을 처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싹을 처리하는 방법은 그분이 죽으신 것과 그분이 살아나신 방법대로 해야 돼.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여러분 침례를 안 받아도 정확하게 구원받았으면 하늘에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구원받자마자 죽어야 돼요.
그러나 구원받자마자 주님 만날 때까지 어떤 삶을 이어간다면 거기서 첫 번째 명령이 침례입니다. 침례. 지금은 이 시대의 교회에서 순서가 다 바뀌었어요. 그러죠? 원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사악하든 어떻게 되먹지 않았든 간에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으면 침례를 주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침례의 깊은 의미를 알면 자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때 비로소 교육이나 가르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거의 거꾸로 하고 있어요. 교회 가면 저도 그렇게 옛날에 했었으니까.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 했어요. 교회 가면 하나님은 인정하니까 교회 온 거 아닙니까?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성경 공부하시오, 뭐 하시오, 뭐 하시오. 그러죠? 맞죠? 거꾸로죠. 제일 세 번째 있는 거. 그 사람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당신은 죄인이다. 죄인이 가는 곳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아느냐.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먼저 뭐 하시오, 뭐 하시오, 뭐 하시오. 그래 어느 정도 6개월이든 1년이든 뭐 과정을 거치면 그 다음에 세례를 줍니다. 그죠? 이제 구원도 못 받았는데. 구원받고 나면, 이게 세례를 주면 이때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가르치는 데도 있고, 또 세례를 받고 나서 또 그 세례 받고 난 뒤에 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정말 성경적이 아니에요.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건 통곡을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여전히 똑같이 시행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어르신하고 우리 자매님, 제가 두 분 다 말씀 들어서 알지만 성경에 무슨 진리를 많이 아세요? 진리를 여러분들처럼 알아야 여러분들 침례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침례를 받을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믿었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믿고 그 죄 문제를 해결했느냐. 이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침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르치고 또 서로 훈련받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이제 그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물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려면, 실제적으로 하려면은 땅 파갖고서 하려면 땅 파갖고서 얼른 덮어 씌웠다가 다시 얼른 꺼내놓고 그래야죠. 그죠? 묻히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일어나심을, 부활하심을 모형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침례거든요. 예수님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서. 이게 침례다. 이게 내가 죽고 묻히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침례다. 우리는 예수님의 침례 안에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침례가 먼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먼저 죽고 묻히시고 일어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침례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구원 받을 때, 거듭날 때 이제 이 침례 수침자에게 이런 것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오늘 된 어르신하고 우리 그 신자매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는 지옥 심판을 하는구나. 지옥을 가야 되는구나.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이 죄 문제를 내 대신 내 죄값을 지고 죽으셨구나. 이거 여러분 알고서 구원받으신 거잖아요. 어르신 그렇죠? 자매님 그렇죠? 이 구원받을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적든 크든.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제 내 옛사람은 죽었구나. 나는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구나.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여전히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구원받아서도 여전히 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보면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고자 함이라. 내가 과거는 죽었어요. 과거. 근데 새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자, 오늘 이 침례를 받는 분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것처럼 나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여전히 몸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아니요. 이젠 내 삶은 없어요. 구원받고 나면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노라. 이게 침례의 의미고 가르침입니다. 이 침례를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이 침례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에 다시 침례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더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아까 가르쳐 준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120명이 있었었는데 오순절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그들이 즉시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죠? 침례를 받고 교회에 그들에게 더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순서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도 침례 생략하고 신앙 고백 생략하고 교회 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몸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갖고서는.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지역 교회에 주님의 몸인 지역 교회에 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러면요. 누가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몇 년 동안, 몇 개월 동안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목사가 잘 판단해서 저 사람 이제 받을만해. 받을만하고 좀 순종하고 신실하니까 이제 침례 줘야 돼서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두 가지 조건입니다. 두 가지 조건이라고도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예요. 회개하고 믿는 자는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지금 시간 관계에서 모르지만 못 읽지만 회개하라. 그런데 회개를 했어요. 그럼 침례를 줘요. 그런데 또 어디 믿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믿어요. 또 침례를 줘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여러분 서로 분리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구원론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난 진짜 회개했는데 안 믿어. 이건 안 믿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진실로 믿는데 나는 그래도 죄 버리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살고 싶어. 그것도 없어요. 자,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고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불러내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리고 믿음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조건입니다. 내 죄 문제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가? 그것을 믿는 사람은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침례 드리기 전에 또 바로 여러분들이 증인이니까 거기서 또 여쭤볼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줬다는 거 난 믿을 수가 없는데요? 그럼 침례를 줄 수가 없어요. 순서가 아니에요. 침례를 받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면서 이 죽음과
묻히심과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그거 그대로 내가 따라하는 겁니다. 그 뭐냐? 나의 육신은 죽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 태어나는 새 사람이 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침례를 주는 겁니다. 그럼 수침자의 자격은 그런데 침례를 누가 주어야 합니까? 침례자의 자격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침례를 주라고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침례를 주는 사람의 효시예요. 효시. 베프티스트의 첫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침례를 주는 것은 그때 침례자 요한이 받았지만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6개월 전에 예비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침례를 받으시고 또 나중에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왕국을 선포하시고 이제 그 믿는 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었어요. 그죠? 믿는 자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때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교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제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거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누굽니까? 한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거기 승천하시면서 거기 있는 제자들 곧 예루살렘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죠. 누구 명의로 주는 겁니까? 이제 교회의 권위로 주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영적 조직인 교회의 권위로 그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두 가지 규례가 있는 거 아시죠? 복잡하게 세상 여러 교회에서는 이상한 걸 많이 하지만 성경에서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침례, 그 다음에 침례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주님의 만찬. 이거 두 개는 없어요. 뭐 고백 성사, 무슨 뭐 임종 성사, 뭐 홀례 성사, 뭐 그런 거 없어요. 성례는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래서 두 가지 규례를 우리는 침례와 만찬임을 철저히 믿는 겁니다. 이게 베프티스트들의 특성이에요. 베프티스트의 특성. 성경이 계시하지 않는 침례 방법과 의미가 지금 횡행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우리는 성경이 최고 권위입니다. 최종 권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을 시행하는 그런 교회는 침례를 줄 하나님께서 권위가 없어요. 하나님께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베프티스트한테 준 겁니다. 이거는 무슨 파의 이기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거예요. 다음 같은 경우 여러분 성경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침례.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분명히 침례는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셔서 하늘에 올라가시더라도 거기 구원받고 난 다음서부터 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순종이 뭐입니까? 침례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적인 물침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모든 순종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적당히 해요. 정확하게 성경적인 물침례를 받으셨습니까? 뭐 받았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그럼 뭐 자꾸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제가. 자, 이런 경우는 침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경이 계시하는 침례,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을 통한 은혜로 받는 구원의 복음을 믿고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그걸 전하지 않는 교회, 그런 믿지 않는 교회라면 그 침례 100번 받아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본을 보여준 거거든요. 자, 세례나 침례가 또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이런 침례에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침례가 전혀 아닙니다.
물침례인데 이걸 편리를 위해서 물을 뿌려요. 혹은 양동이를 가져다가 머리에서 들여 부읍니다. 이걸 관수라고 그래요. 이걸 대체한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도 침례 줄 권위가 없는 교회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그건 자기들만의 의식이에요. 여러분, 이단들도 많이 침례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비성경적인 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침례를 해요. 예를 들어서 몰몬 침례를 합니다. 물침례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믿는 교리는 전혀 성경적이 아니에요. 산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 있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침례를 해줘요. 죽은 자를 위한 침례. 그래서 나 돌아가신 그분 지금 그분을 위해서 대신 침례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침례 방법이 물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전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침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원받지도 않은데 무조건 종교의식으로다가 세례 주는 내 교회 있잖아요. 이런 교회는 침례 권위가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막히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침례자 요한이 침례를 주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잖아요. 예수님과 또 제자들이 침례를 주었어요. 제자들은 또 다른 사람이 주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이게 침례 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많은 곳에서 지금 세례를 하잖아요. 세례라는 거는 물을 이렇게 뿌린 거예요. 지금 요 정도만 제가 물 가지고 있어도 가능해요. 이거 필요 없어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여기다 이걸 또 거창하게 멋있게 금으로 만들고 뭐 또 거룩하게 또 제가 또 거룩한 또 옷도 입고 그렇게 해서 탁 찍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하고 거룩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늘에 가면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있는 대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오려면은 엄청난 긴 거리인데 왜 거기까지 오셨을까요? 갈릴리에 물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것도 인정 안 한다면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십니까? 그냥 뿌리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글을 읽어보니까 학문적으로 또 얼마나 머리가 아프도록 써놨는지 참 사람들은 그냥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단순히 받아들이면 되는데 거기다가 뭘 이유를 읽어보니까 다 구약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세례 또 유아 세례, 여러분 세례 유아 세례 다 세례잖아요. 유아는 이제 어른 아닌 유아에게 주는 거예요. 이건 다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침례의 의의는 뭐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걸 보여주신 거잖아요.